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갑자기 지난주 중에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은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은 마음이 어떠실까, 또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배가 11시니까 10시에 출발을 해서 저 올림픽 대로로 혼자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양쪽에 아름다운 단풍들이 아주 곱게 물들어 있었고요. 혼자 이렇게 차도 안 막혀서 가는데 그때 불현듯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감동을 주셨고, 저도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날 깨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된 이 자체도, 기회가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일까, 이게 마음에 들어왔을까를 좀 순간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그 며칠 또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 은퇴하신, 인생의 70이 넘어서 80, 90 되신 그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스스로 저는요, 자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오늘은 대충 살아요. 오늘은 기뻐하지 않아도,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겐 내일이 있을 거니까 라고 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항상 내일은 천국일 거야, 대신에 오늘은 지옥이야. 결국은 매일매일 평생 살면서 항상 오늘은 지옥이고 내일만 천국인 거예요. 이런 함정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그것을 어쨌든 깨닫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 서서 제가 오는 길에, 그 가는 길에 깨달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까 반응이 썰렁하셨는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요단강이 저 앞에 있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랬더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이,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다음 주일에 또 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일도 눈뜰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이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최고의 예배,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 보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핵심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아있는 몇 명? 9명. 여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같이 무리들이 몰려왔고, 무리들 속에 신앙이 없고 하나님 대적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도 섞여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공격하고 또 그 시끄러운 와중에 9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 했지만 못했습니다. 식은땀만 흘리고 쩔쩔매고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돌아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치더이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가 봐요. 짜증이 좀 나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17절의 대답이 거칠게 나오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내용이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들이 멀쩡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들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아들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들도 흩어졌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부드럽게 대답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20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1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믿음이 없고는 헬라어로 아피스토스입니다. 아라는 말은 부정의 뜻입니다. 뭐가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뭐 절대 아니다, 그런 부정의 뜻이 아고,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아피스토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피스토스를 번역하면 우리 번역에서는 믿음이 없고로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믿음이 전혀 없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한 개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면 당시에 그 구경하러 왔던 구경꾼들입니다. 또 제자들과 논쟁하였던 서기관들입니다. 넓게는 믿지 못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까지도 다 포함한 사람들이 아피스토스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안 믿기 위해서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기적이 있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 과학적이지 않다느니,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느니, 내가 교회 다닌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뉴스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나온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고전의 여시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갈 때 항상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해옵니다. 어느 날 도끼가 없어졌어요. 이 도끼가 어디 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옆집에 사는 꼬마 아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훔쳐가지 않았나, 훔쳐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심이 드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애가 행동이 이상해. 왠지 자기만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요, 눈빛이 마주치려고 그러면 눈빛을 확 돌려서 비켜가고요, 자기가 오면 어디로 숨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무꾼이 저 아이가 틀림없이 도끼 도둑놈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글쎄 도끼가 산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놓고 온 거예요. 도끼를 찾아가지고 오면서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의심과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천상애예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무 그런 문제 없는 깨끗한 아이로 다시 보이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심하기 위해서 보면,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모든 게 안 믿는 쪽으로 증거가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성경처럼 논리적이고 성경처럼 역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읽고 은혜를 받으시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이야기 하는 김에 웃기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맹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맹구다 보니까 자동차 바퀴 하나가 빵꾸 난 줄도 모르고 계속 가가지고, 바퀴는 안 빠졌는데 그 조이고 있는 너트가 볼트 너트가 4개가 있는데 그게 4개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멈췄는데 정신병원 앞에 멈췄어요. 빵꾸 난 바퀴를 쳐다보고, 너트는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병원 안에 정신병자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남은 바퀴 3개에서 그 너트 하나씩을 빼가지고 이쪽에 빵꾸난 없는 데를 채워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고. 그 말 이해되세요? 바퀴 하나에 볼트 너트가 4쌍씩 있거든요. 하나씩 빼도 안 빠지니까 하나씩 빼가지고 이쪽을 채워가지고 우선 카센터로 가면 되지 않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맹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분이 왜 정신병원에 있어요? 맹구가 물으니까 그 환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미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너처럼 모자라서 온 게 아니야 임마.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를 해결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정신병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유의 사람들이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첫째, 믿음이 없는 아피스토스의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발견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앞부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올리고는 뭐냐면 뭐가 부족하다, 작다,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올리고당 아니고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요,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과 핵심 세 제자가 빠진 상황에서 자기들도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아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무리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아이도 막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서기관들까지 와가지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저떻고 막 논쟁 토론을 벌려놓으니까 질문을 해야 되니까 혼이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이 약한데 막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피스토스들이 몰려와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올리고 피스토스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9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는 아피스토스의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올리고 피스토스도 그나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위축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그 제자들도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틀림없이 12 제자에게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원래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1대1로 맞짱 뜨실 수 있어요? 우리 자체로는 맞짱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시기 때문에 맞짱을 떠도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분명히 구별이 되시죠? 그 능력의 근본은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정리되셨죠? 그러면 아까 올리고 피스토스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부족함으로 올리고 피스토스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올리고 피스토스는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자주 이 올리고 피스토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물에 빠지는 경험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를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저의 경험을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말씀 준비, 설교 준비도 설교를 중요하니까 준비할 때에 지난번에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준비했더니 설교가 잘 됐다. 그러니 요번에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겠지 하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믿어야 될 대상은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자꾸 저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의 노하우를 믿는 거예요. 저의 노력, 저의 성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며칠요 힘들었어요. 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요, 힘이 하나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네. 꼭 물이 아니어도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 느낌, 황량한데 혼자만 있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올리고 피스토스가 어설프게 다른 거 의지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 31절 보시면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다시 살아날 길은 결국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사역의 근원,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모든 능력의 주인, 지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20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정리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헬라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그냥 피스토스예요. 이런저런 거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 뒷부분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요, 약간은 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다라가 아니라 문법 그 표현법으로 과장된 표현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뭘 의도하신 거냐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큼의 모든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거기에 심겨질 거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뽕나무가 육지에 있는 뽕나무 어떻게 바다에 심겨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우주에서 점 하나와 같습니다. 점도 크게 못 찍고 아주 작게 겨자씨 하늘만큼으로 찍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런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점과 같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그냥 피스토스,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산을 옮기는 그 실제적인 일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내가 불도저를 동원해야 되나? 몇 대를 동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점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자녀를 내가 축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줄게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얘를 조기 유학 보내야 되나?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먼저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대로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무슨 아이템으로 해야 되지?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아멘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던 분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자여 왕이 되신 것이고, 마리아는 영광스럽게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네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혹시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불타는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으려면 마음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한 주간 동안 가능하시면 나의 불타는 소원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셨나요? 불타는 소원이 생겼습니까? 확인이 되셨습니까?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건가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제목은 믿음의 확신이지만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별개로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확신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멋진 결혼 생활을 꿈꾸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회에 들어가 있는 확신이 뭐냐면, 나는 멋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멋진 인생을 소원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합격하지 못할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행복한 삶을 못 살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요, 지금 너무 부정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떤 정서적인 상황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아까 9 제자가 수많은 아피스토스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자기 올리고피스토스가 다 없어지듯이,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인생 미래는 어두워. 나는 힘들 거야. 난 가정도, 난 자녀도, 우리 자녀도 미래가 힘들 거야. 이런 것들이요, 부정적으로 와서 아예 확신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온전한 피스토스, 온전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대놓고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면은요, 부정적인 아피스토스의 영향을 받는 그 힘보다 온전한 피스토스의 영향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의 양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최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산에 가셔서 밤부터 새벽 한 서너 시까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대략 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주님과 하나님과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피스토스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를 더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고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입학 준비할 때 저희 매형 전도사님이 저에게 제시한 그 권면이 그거였습니다. 너가 정말 신학대학원을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해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라고. 3시간을 기도. 저는 그때 한 30분이나 할 때였습니다. 잘할 때 30분, 길면 1시간. 그때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하루 3시간을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말로 3시간을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딱 준비 기간 2달밖에 없었어요. 시험 준비. 근데 그 시험에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애가 두드리잖아요. 맞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피스토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을요, 어떤 분이 책에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써놨더라고요. 거룩한 시간 낭비.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게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거룩한 시간 낭비여서 그 거룩한 시간 낭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피스토스에서 올리고피스토스로, 올리고피스토스에서 온전한 피스토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 부정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